여러분들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주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기도해 주셔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교사로 섬겨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수련회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감사했고,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교회 예배초소 그 잔금을 이미 계약을 했고 잔금을 치러서 오늘부로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해서 이제 내부 정리를 하고 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채워놓고 하는 시간이 이제 한 달 정도는 길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를 2월 말까지 일단 저희가 초등학교는 3월부터 계약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1월부터가 아니라 3월부터 그다음 2월까지. 그래서 2월 달고 저희들이 장소를 못 구했으면 다시 3월부터 다시 1년에 계약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그 전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초등학교는 아마 2월까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사나 뭐 진행 그 상황들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예배 처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포기했어요. 워낙 많이 분당 있는 건 다 봤다. 다 보고 뭐 수지 쪽도 가보고 동촌도 가보고 저희가 용인 쪽도 가고 막 그랬는데 없어서 포기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좀 더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라라는 뜻인 줄 알고 그냥 좀 더 그냥 기다리자 했는데 그때 이제 주셔서 뭐 영원히 거기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고정된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고정된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역시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대의 언어를 점검하라.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요새 어떻습니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을 하세요? 우리 사람들이 내가 한글을 하고 우리가 국어 한글을 사용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잘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또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가장 첫 번째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안 듣고 안 들리고 그리고 말이 갑자기 변화하죠. 관계가 틀어졌을 때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 같이 말하지 않죠. 그리고 말이 이제 단절이 되겠죠. 그 역시 말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침묵의 메시지들이 있는 너랑은 말을 하기 싫다. 뭐 그런 여러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말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요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얘기들을 하고서 또 어떻게 그 말들을 듣게 됩니까? 분명히 A라고 얘기하는데 B라고 들려요. 여기 귀에 그 붕어빵 같은 틀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다 여기 거치면 다 붕어빵밖에 안 들어가요. 붕어빵. 분명히 A라고 얘기했는데 B로 들어요. B로. 그게 지금 정상인가 어떤가. 그래서 지금 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은 2장까지 우리 창세기 2장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힘이 좋은 창조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정을 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동산을 누리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간 더 이상 뭐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야말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좋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접속사가 없길 바랍니다. 네? 좋았는데 뭐 그런 거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불과 창세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3장이 2장이 넘어가기 전에 3장에 벌써 그런데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3장에 인류의 타락과 멸망과 고통과 죄와 죽음의 시작, 그 통로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죠.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 통로가 된 것이 뭐냐? 인류가 어떻게 타락이 됐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죽음과 멸망과 지금도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죄의 모습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통로가? 언어로 들어왔습니다. 언어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 뱀이 뭐예요? 뱀이죠. 뭐 뱀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붙은 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라는 게 없었으면 이 뱀은 은유적으로 해서 사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탄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데 옛뱀, 큰뱀 뭐 이렇게 해서 마귀와 사탄, 용 뭐 이렇게 뜻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여기서 나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그 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뱀이 말을 하죠. 말을 하고 지금 말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마귀의 이제 통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귀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들짐승 중 아담이 이름을 친히 붙여준 그 들짐승이 놀라운 것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제 뱀의 언어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간교하다라는 얘기는 간교하다라는 것의 동의어 그 다른 뜻은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혜롭다가 여러분 지혜에 악이 들어가면 간교한 거죠. 동일한 단어인데 뱀이 이때 간교하게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의문문 같은데 여러분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아니라 참으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참으로라는 것은 진실로 뭐 이렇게 되는데 간교하다라는 그 맥락에서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제 의도, 이 의문문 자체의 그 뉘앙스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야,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명히 좋은 단어, 진실로, 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의문문인데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말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기분 나쁘게 하고 죽일 수 있죠. 그냥 뭐 적나라한 직설적인 말 아니가 이거 지금 직설적인 말도 아닌데 약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속으로는 이런 거 하나님이 불합리하고 너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문과 분노를 일으키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뱀이 말을 거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이 말을 걸고 뭐 이제 그런 세상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뭘 대답해 줄 필요가 없어요. 즉각적인 대답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잠시 그냥 뭐 아담한테 나중에 물어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되는데 여기 자꾸 이제 즉답을 하려고 해요. 즉각적인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한 것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는 얘기 분명히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어디에 얘기를 하게 돼요? 한 가지 이제 집중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가게. 그 마귀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아름답고 멋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여인이 이 여자가 그거 들으면서 뭐가 부각이 되는가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했죠. 그거는 원래 음식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아예 제외된 것인데 그거 하나만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막이나 이 세상의 언어들이 이제 왜곡이 될 때 없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죠.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부추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상태로 가게 돼요. 다른 것은 보지 못, 오직 선악과만 보게 돼요. 선악과만 보이게 돼요. 여기 꽂혀서 그게 마치 진시는 것처럼 침소봉대 되는 거죠. 침소봉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웃긴 것 같지만 이 정신병의 기초예요. 정신병의 기초. 정신병의 기초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던가 나도 유능하고 싶은데 세상에 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되니까 그래서 자꾸 우울증도 걸리고 자폐증도 걸리고 뭐 무슨 장애, 강박장애, 무슨 그건 다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그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고 계세요? 느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두 명만 오늘 가다가 뭐라고 하면은 사랑받지 않을 그 느낌 다 없어질 텐데요. 이게 만약에 한 반이라고 하면은 한 반에서 두 명이 날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뭐 50명 중에 두 명이니까 뭐 5%가 날 싫어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건 뭐예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극대화시키는 걸. 즉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야지 날 좋아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 왜곡된 사고들이 우리들한테 있어서 이게 어떻게 가냐면 이게 병으로 가요. 정신병으로. 아무도 나 사랑해주지 않아. 아니요. 그럼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옆에 우리 아내 남편 계신 분은 그 옆에는 뭐예요? 옆에 한 명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나는 한 명만 사랑하고 한 명만 나를 사랑만 받으면 하나님 그거로 에덴 동산을 이룰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야지 사랑받다고 일단 착각하고 이거를 이제 병적인 완벽주의로 가는 것이고 일반화 더 나아가서 이제 흑백 논리로 가는 거죠. 흑백 논리로. 중간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끝난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러네? 그러면서 엉뚱한 대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2절에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2절과 3절에서 이 여인이 대답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요 자체만 보면은 몰라요. 요 자체만 보면은 몰라. 근데 창세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 원판을 봐야 돼요. 원판. 2장 1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오히려 먹으라고 그랬죠. 그 중에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2장에 이건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명령이죠. 동산 나무 모든 열매는 먹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옆에 3장 2절을 보면은 다르죠 조금. 이게 이제 문자주의 성경에 이제 문자주의로 그거는 이제 별로 안 좋은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는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 이제 3장 후반절에 가면은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유가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쫓아내거든요.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그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선악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하나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이 이제 첨가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계속 만지다 보면 먹고 싶을 수도 있겠어. 뭐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없는 것이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변형이 되죠. 죽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변형이 되고 첨가가 되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갑니다. 이게 아담이 하와한테 제대로 전하여졌을 텐데, 거기에서 지금 이미 하와가 많은 부분 마음이 넘어가서 일부러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정확히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변형이 일어나는데, 무슨 변형이 일어나는가? 언어의 변형이 일어나죠.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 언어,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지 않아요.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이후로 이상한 뱀의 언어가 들어오면서 이상한 언어들이 생기고, 이상한 언어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국어나 외국어가, 외계어가 아니라 내가 쓰는 단어 중에서 변형들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고 극대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지점이 여러분 지금 여기입니다. 근데 무서운 얘기가 3장 중앙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분명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지금 증거를 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얘기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창세기 몇 장에 이게 적혀 있었다라고 가면은, 근데 이게 애매해져. 그러자 걸려들었어요. 이미 걸려들었어요. 뱀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하는가?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뱀의 복음이에요. 뱀의 복음. 세상과 마귀의 복음. 여러분, 앞뒤 다 잘랐어요. 앞뒤 다 자르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영생 아니에요. 이것만 기독교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앞뒤 다 자르고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나쁜 하나님이죠. 오히려 뱀이 전해준 말이 너희는 결탄코 죽지 아니라 하라는 이 말이 훨씬 복음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 이게 정말 진리죠. 근데 무서운 건 뭐예요? 앞뒤 다 잘랐어요. 선악과 먹는 날에는 선악과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죠. 근데 선악과 먹는 날에는 죽는 건데 애매모호하게 지금 돼요.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 뱀의 복음이 뱀.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앞뒤 다 잘라서 맥락 없이 그것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흔하게 넘어가는 게 뭐예요? 욥의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욥의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장사하는데 거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는 나중에 욥의 친구 말에 다 틀렸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성경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취사 선택해서 들으면 돼. 아, 난 죽기 싫은데? 그런데 앞에 게 다 이상하게 너 먹지 않아도 먹어도 앞뒤 자르고 이제 괜찮아라는 말이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일 수도 있어요. 힘든데 괜찮아. 이건 뭐 위로의 말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나쁜 짓 하고 범죄하는데 괜찮아. 이건 뭐예요? 마귀의 말이죠. 괜찮다가 그냥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속아요. 여러분, 칭찬이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칭찬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저기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칭찬 엄청 많이 하는데 뭐 예쁘지도 않은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뭐가 어울려. 너무 예쁘다고. 이 정도는 무슨. 여기에 없는 말이죠. 그냥 이제 외워진.
어떻게 하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가라는 거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다, 죽지 않는다. 그거 복음인데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라는 얘기는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계에서 끊어져라라는 얘기예요.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뱀의 본심은 무엇인가? 너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 본심,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본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 먼저 뱀이 오자마자 직설적으로 그야말로 솔직하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라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부각이 돼서 각성이 되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차마.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따라서 약속이 주어집니다.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왜 그거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줄 아냐? 다 이거 하나님이 좋은 거 본인만 취하고 너희들은 다 그냥 안 좋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 이거 몰랐지. 이거 하나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정말 좋아진다라는 복음을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좋아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모든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선악게 못 먹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부분 되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되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 제가 교회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네? 다음 주 이후에 해볼까요? 오늘 불러가지고 이 절반은 그 한우 점심으로 주고 이쪽은 그 돼지고기도 좀 그런데 갈비탕? 그러면은 갈비탕 먹은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고작 먹는 것 때문에 뭘 의심할 것 같아요? 목사의 인간성과 신앙과 내가 지금 우리를 미워하나 보다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여기 교회에 나갈 필요 없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모자랐나 보지 그렇게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못 넘어가게 된다. 못 넘어가서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 우리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독점하고 그런 거 우리 괴롭히려고 주는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흔들리게 되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뿌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는 어릴 적에는 돼요. 그 당위는 안 돼요. 당위. 뭐뭐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는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에 걸려 넘어갔죠. 이제 걸려서 거기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옆에 동일한 단어가 나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쉬운 말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말이죠. 자유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유고 진정한 인권이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마귀의 목소리요 말이요 언어요 그게 타락이고 죽음이고 멸망이다.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 안에서 에덴 동산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이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고 축소가 되고 조그만 그 선악과가 마치 모든 것이 그냥 극대화되는 바람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난가? 6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요. 좋아 보여요. 옛날에는 그 선악과가 보면은 무슨 선악과의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간이다라는 너는 인간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선악과는.
근데 선악과를 보자마자 이 가장 좋은 이 지금의 인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드디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는 열매로 갑자기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들리는 대로 듣지 않아요. 들리는 대로 듣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몇 가지만 보게 돼요. 지금 선악과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미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시각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눈이 갑자기 10.0이 됐어요? 아니에요. 눈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미. 마음이 바뀌니까 한자어로 관이 바뀌었어요. 관찰할 때 관자. 관이 세계관, 가치관 할 때 관,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자 선악과를 무서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 보면은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좋아 보이게 되는 거죠. 언어부터 해서 마음과 눈이 뒤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어떻게 찍어요? 뽑아버리라 그랬잖아요. 왜 아무도 안 뽑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화 봤더니 진짜 숟가락으로 눈 빼던데? 이런 영화 안 보시나? 눈을 뽑아버리라는 얘기는 아무리 뽑아봤자 소용없어요. 눈을 뽑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여기를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무너졌는가를 봐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이고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회복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거꾸로 역류하면서 원래의 언어를 회복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마귀와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언어라는 게 놀라운 거. 우리나라는 특히 더하는데 우리나라 그 언어가 어려워요. 우리말은. 왜냐하면 우리말은 조사가 있어요. 조사, 은는 이가 도 뭐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믿으면이라는 게 조건이에요, 뭐요? 근데 여기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 얻는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 돼요? 다른 구원이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게 돼요. 예수를 안 믿으라고 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구원 얻고 그럼 조사 하나 바뀌면 엉뚱하게 여러분 바뀌는 게 우리나라 말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마귀는 말 하나 바꾼 게 별로 없어요. 앞에 단어 하나 죽을까 여자가 바꾸고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죽는다에서 안자 붙이면은 다른 얘기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들이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가장 완벽한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언어가 이제 혼잡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깨트려 나가죠. 어디서 깨트려 나가세요? 마태복음 4장.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고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이 들어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시험이 들어오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너 이제 떡덩이 이제 떡으로 만들어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버리라라는 것은 그냥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선악과에 실패했던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메시아로 왔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특별히 이 세 가지 시험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말씀을 그대로 그냥 들으세요.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들으셨죠. 시험은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2절, 3절, 두 번째, 세 번째는 마귀가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들고 와요. 모든 이단은 다 성경 가지고 들고 오잖아요. 성경 가지고 들고 온다고요. 성경 가지고 들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이 원래의 맥락 속에 사용된 그 말씀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혼자 파괴하지도 않고 왜곡시키지도 않고 가감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확대하지도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떡 없이도 살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이게 왜 어떤 신명기 8장의 말씀인데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세대는 다 죽어요. 여러분 1세대는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범죄에게서 들어보내지 않고 모세도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서 이제 2세대가 그 가나안 것을 형성하는데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 2세대 출애굽 2세대한테 주는 마지막 그 반복되는 그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도 자유롭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새끼 밥은 줬어요. 어떤 거 원해요? 새끼 밥 못 먹어도 자유롭게 하나님 믿는 거 원해요? 여러분, 아니 새끼 밥 줘도 그냥 노예를 사는 거 원해요? 처음에는 다 노예가 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웬걸요? 광야 나가자마자 바로 불평합니다. 애굽이 낫다. 그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삼겹살도, 가마에서 삼겹살도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맨날 김밥만 주고 맨날 이게 뭐나 이게 맨날 김밥에 뭐 반주씩 주고 그것도 뭐 요번 주부터 조금 많이 준비해요. 반주를 준 이유는 김밥값이 많이 뛰긴 뛰었어요. 근데 아니야 얘들 많이 남아가지고 아예 뭐 남으면 좀 아까우니까 그래서 조금씩 줄인 건데 맨날 김밥에 무슨 뭐 그런 거 애굽이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거. 사람이 이게 먹을 거에 문제인데 먹을 거에 걸려들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니 아느니 막 우리가 선민이며 외굽이 뭐 이렇게 가는데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불평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40년간 내립니다. 40년간 하나님이 내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를 한 40일 정도로 해서 통과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40년 돌리는데 거기서 유일한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1세대는 실패해요. 실패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정적으로 감당을 하죠. 그들이 제일 실패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 못 지키고 그런 거 다 하나님 탓이라고. 그래? 너희들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거야. 먹을 것이 내릴 거야. 그러면 먹을 것이 먹고 살 게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될 거야. 그래도 안 지켰다가 광야 시절이에요.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불평 안 하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래도 물 먹고도 불평했어요. 물을 안 먹고 불평했다고 해서 그렇게 핑계댔는데 물을 먹으면 불평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 먹고도 불평했어요.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만나가 내리는데도 원망했어요.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교훈으로 주어지는 게, 그 교훈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너희들한테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언어라는 거는 종교적인 언어나 제2의 그 의식에 관련된 언어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언어예요. 근데 뱀이 이거를 혼잡시켜 버리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4장에 뭐라고 그러는가 이런 얘기를 해.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이거는 특별하거나 종교적이거나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줬다. 이거 말씀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죽을까 하노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죽지 않는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된다. 죽는다 하면 죽는 거로 받아들여야 된다. 죽는 거로 받아들여야 된다. 십계명 얘기했죠. 십계명대로 이 십계명 안 지키면 반드시 불행하다.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고 옆에서 괜찮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는 그 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금령은 그때 딱 한 가지였어. 선악과 뭐죠. 근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면해서 교제하는 것 말고는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하고 뭐 하나 드리고 뭐 하나 주십시오 하고 받고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잖아요. 무슨 거래 관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원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이게 워낙 지금 비일비재하죠. 난 성경을 잘 몰라. 무슨 소리예요? 성경에 난 무식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식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는 뱀의 언어를 가득 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것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뱀의 언어만 가득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하고 듣고 하는데 그게 걸러질 피터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뱀의 언어가 뱀이 동산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들렸을 때 피터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난 잘 몰라. 그러면 그런가? 죽을까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미 게임 끝났어요.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지도 않아요. 영적 싸움은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초신자, 몇 년 안 된 사람한테는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전체적인 줄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알고 있어야지. 그거 모르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아직 언어를 안 띄었다라는 얘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나쁜 신학들이 많은데 여러분. 나쁜 신학자들. 그거 다 대부분 이제 서구에서 들어왔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순진해가지고 그 외국에서 나쁜 신학 해가지고 멀쩡하게 박사학위 뜨고 뭐 하버드, 예일 이런 데 다 거긴 신학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는 신학교가 아니라 디비니티 스쿨이에요. 잘 모르죠. 무슨 소리인지.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교학과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박사학위 같은 거 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 우리가 믿고 있는 전제들 다 뒤집고 새로운 것을 끌고 나와야지만 학위 주는 데예요. 근데 한국에는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거와 자기가 실제로 믿지 않는 것들 퍼뜨리지 않고 그냥 직업적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신학자들하고. 그것을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듣고 고지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주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주의는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뭐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너는 포도나무 가지구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너 포도나무 가지야? 포도 어딨어? 그 비유잖아요. 비유예요. 비유. 그렇게 안아드리고 뭐 하나씩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너 죽는다면 죽는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 이 전제들이 막 치고 들어오. 지금 막 이 성경 가지고 새로운 전제들을 가지고 막 들어온다고요. 이미 많이 들어오면 우린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기독교 안에서 이거 전혀 다른 기준들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신학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곧대로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세상의 언어가 첨가됐는지 빠졌는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아까 창세기 3장의 하와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장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그걸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확인하는 연습이. 그냥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생각대로 가면 안 돼. 다수를 어떻게 가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만 명, 이 전국에 몇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옆에 주변에 다 99%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스라고 하고 갈 거고 아니라고 하고 갈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남에게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많은 사람들처럼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파괴한다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만 정확하게 남아야 돼요. 정확하게 남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말로, 뭐 이렇게 포장된 말로, 막 그 MSG 쳐진 말로, 아니면 뭐 빠진 말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순서대로 해나가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듣기가 힘들고 저도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성경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다르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는 듣기 싫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든데, 또 하나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취사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사실은 진짜 애매한 부분들이 가죠. 애매한 부분들이 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아까 괜찮다. 여러분 괜찮아요. 간음해도 괜찮고 살인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포용력이 있고 얼마나 이 배타성 없이 얼마나 이 속이 넓은 거예요. 그죠? 뭐가 또 그래요? 뭐가 또 그래요? 그러긴 뭐가 괜찮아? 그 죽는 길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저긴 또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속 좁고,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혼자 파기 아니하고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린다. 옛날의 언어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천만에 무슨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2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때도 역시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에요. 뭐가 바뀌어요? 사람이 본성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지금 앞에서 터뜨린 것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제일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3장. 우리 교인들이 23장이 없는 거를 이미 폈으니까 알았겠지만 아까 처음 얘기했으면 23장 막 찾았을 거예요. 22장밖에 없어요. 내 성경은 잘못 나왔나? 왜 23장이 없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플러스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마이너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려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고 판단이고 선택 기준이다. 빼고 더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 누가 얘기한 것 중요하지 않다. 누가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 중요하지 않고, 당연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다시 바라봐야 되고 없는 것들을 유추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듣고 그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이란 거짓말이란 조사 하나 바꾸는 거예요. 했다를 안자 붙이면 안 했다가 되고, 안 했는데 안자 빼면 했다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길이고 우리가 늘 걸려서 대충 물 타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예수 안에서 예수, 노, 이게 정확하게 그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부분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른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악이고 언어의 무서움이에요. 언어의 무서움. 언어의 무서움. 여러분 거짓말하고는 싸울 수 없어요.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거짓말과 진실의 싸움인데 어떤 게 거짓말인지 모르잖아요. 다 거짓말과 간데 거기에서 우리는 언어의 혼잡함을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언어의 위기이고 언어의 위기란 말씀의 위기인데 말씀의 위기는 다시 삶의 위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점검해야 돼요. 내 언어, 내가 듣는 거, 보고 있는 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안 읽는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모든 언어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신앙생활 하는 건 불가능해. 그럼 삶이 당연히 파괴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의 위기는 무지하고 왜곡하고 오염시키고 첨가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것 그 다음에도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될 때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투표로 교회의 직분을 세우지 않아요. 투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증되지 않아요. 검증되지 않아요. 된 다음에 확 변화. 정치인들처럼. 말씀이 있냐의 문제예요. 말씀이 있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좌우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뭔가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들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고지곳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세요? 왕궁에서 하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지 않고 가장 인간의 극한 상황 40일을 굶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필요와 모든 공급하심이 차단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극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냥 입으로 들어가셨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가난 그래서 가장 그 말씀이 왜곡되고 이제 불순종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떡이 걸린 상황이에요. 돈이 걸린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십니다. 이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 너희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다. 상황을 핑계대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할 수 있다. 여러분 공간이 나빠서 예배 못 드리는 건 핑계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교회 장소 옮길 건데 거기 가면 예배 잘 드릴 천만에. 그런데 마음밭이 제대로 돼야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냥 바로 계약 파기하고 그냥 다시 초등학교로 그냥 다 가버려. 저는 거리끼가 없어요. 거리끼가 다 없애버리고 다시 초등학교로 가고 어느 날은 광림 오라고 하고 어느 날은 여의도 날씨 풀리면 저희 율동공원으로 오라고 그러고 다 그러버릴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말씀을 이기려고 할 때 말씀으로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광야의 시험이고 선악과의 문제라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여기서도 뱀의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나 뱀이거든 이제 내 사탄 말할 테니까 들어라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서 나 지금 능력을 발휘해서 배고픈데 밥 먹는 게 무슨 죄가 돼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듯이 하나님이 선하셔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다. 어쩔 수 없었다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도를 옆에 와서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 마찬가지. 옆에 와서 야, 너 그 사람이 너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입을 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쓰는 언어가 정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슨 언어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듣고 있는가? 아니면 고지고대로 믿고 있는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녀서 믿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얘기해서 그냥 믿고 있는가? 그를 점검해야 돼.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길이 있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 삶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